하나님 아버지, 다시 안식일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의 삶과 믿음 생활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감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게 되며 어려움이 많았지만 반면에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거듭나지 못하고 하늘 백성의 수준에 다다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종국에는 굳건히 일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까? 매일 궁구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대언할 주의 종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사 우리 모두 은혜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노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간구드리며 주의 임재 앞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11장을 본문으로 깊고 깊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제가 살았던 괌 주변 바다에 마리아나 트렌치라 명명한 바다가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이지요. 얼마나 깊은지 그 깊이가 10,000m, 그러니까 10km가 넘는 그런 심해입니다. 정말 바다의 세계가 얼마나 깊은가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오묘함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시는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지켜보면 우리의 이성과 경험, 그리고 추측과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정말 깊고 깊은 그런 세계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역사 앞에 그냥 감탄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성경절인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깊고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하나님의 깊고 깊은 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그동안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 앞에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와 신비한 주권, 그 깊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떤 점에서 깊고 놀라울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시대나 택한 자를 남겨두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1절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유대인들이 복음을 영접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는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고 대답하지요.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셨다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데 앞장서고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을 핍박한 바울이야말로 제일 먼저 버림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제자들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 분명함을 알게 됩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처럼 보여 엘리야도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였음을 봅니다. 주여, 다 떠나고 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는 온 세상이 바알의 천지고 자기만 남았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느니라. 이 엘리야의 눈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려 얼마나요? 7,000명의 의인을 남겨두셨던 것이죠. 정말 깊고도 깊은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야는 영성이 뛰어나고 정말 지혜가 출중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도 7,000명이라는 의인이 남아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7,000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엘리야 시대는 영적으로 황폐한 역사요. 소망이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이 친히 거루터기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여전히 소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중국 선교를 몇 번 갔었던 적이 있는데 1965년부터 10년 동안 중국의 문화혁명기에 이 모택동은 중국의 기독교를 철저하게 핍박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옥에 갇히고 처형을 당했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국 기독교는 망한 줄로 알았는데 이 나중에 보니까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2억에 육박했음을 우리는 오늘날에 와서 알게 됩니다. 정말 놀랍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숫자는 다름 아닌 문화혁명기에 최고로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의 때에 중국의 그 신자들은 가정교회를 통해서 크게 부흥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공산당이 기독교를 핍박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유화 정책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 5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시대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줄기차게 복음의 씨를 뿌릴 때 반드시 남은 자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소수의 남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의와 교만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져서 복음을 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완악하면 심령이 혼미해지고 눈이 가려지고 기가 막히게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꽉 막혀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게 되죠.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런 자를 가리켜서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그들 앞에 풍성한 밥상이 차려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부족함을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쌓은 그 지식과 부와 명성 때문에 그 마음이 교만해져 있습니다. 그 교만 때문에 마음과 눈과 귀가 닫혀서 이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자기가 파놓은 그 덫에 빠져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본래 루터교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던 중 이 반기독교적인 책을 읽고 교만해져서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그는 기독교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억압하고 인간을 노예화시키기 때문에 과감하게 종교의 틀을 깨야 한다고, 그리고 인간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초인, 그러니까 슈퍼 휴먼이죠. 그 초인들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초인들이 역사를 이끌어갈 때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될 것이라고 말했죠. 그의 말을 얼른 보면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 그의 교만한 인본주의 사상의 밥상이 올무가 그에게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신이 죽었다고 주장했죠. 그래서 사실 그의 인생의 말년은 마음이 혼미해져서 정신분열증에 시달리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대로 택한 자 중에 한 사람,
남은 자 중에 한 사람임을 깊이 깨닫고 인식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신비는 유대인들이 교만하여 넘어짐으로 축복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축복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서 더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잘 알다시피 이방인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의 깊이,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 16절과 17절에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곡식 가루와 떡덩이, 그리고 뿌리와 가지,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이 곡식 가루, 뿌리,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을 이루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떡덩이, 가지,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이방인들은 본래 돌 감람나무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교만하여 잠시 꺾여진 그 사이에 은혜로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축복의 진액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잘났어? 아니, 그들이 무슨 공을 세워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지요. 유대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축복이 그들에게 넘어간 것일 따름이죠. 그러므로 이방인들도 자랑할 것도 잘난 체 할 것도 전혀 없습니다. 뿌리 없이 가지가 있을 수 없듯이 정말 유대인 없이 그 이방인들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그에 대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이르러 온 것은 정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본래 아무 쓸모없는 돌 감람나무들이었는데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임 바 되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사실 따져보면 모두 과거의 돌 감람나무처럼 쓸모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선한 것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본성이 부패하고 악한 자들이었지요. 그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감람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었죠. 그래서 우리도 찬양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8절 전반부에 보시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20절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네가 잘났어, 네가 잘했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이기 때문에 마음을 낮추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그리고 자랑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도 스스로를 자랑하거나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겸손한 마음으로 감당하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21절,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끊기는 바가 되리라. 찍히는 바가 되리라.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아무리 택함 받은 백성일지라도 그들이 교만하여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준엄하게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도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자가 풍성하시지만 사람이 끝까지 완고하고 교만하면 준엄하게 징계의 채찍을 드심을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헌신하고 큰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말년에 좀 여유를 부리며 쉬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고 힘써 영적 투쟁을 감당했습니다. 이는 그가 혹시라도 높은 마음을 품었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이는 우리도 일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함을 교훈해 줍니다. 우리가 본래 돌 감람나무 출신이었던 것을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 바 된 것을 기억하고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이 셋째로 하나님의 그 신비의 역사는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에 다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절,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교만하고 우둔하게 된 그 틈을 타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온 이스라엘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몇 년 전 이스라엘에 갔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근래에 와서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고 유대인들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며 그분의 구속 역사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단지 인간들이 자기 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기다리시지만 결국은 이방인도 유대인도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게 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리고 긍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로써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생각할 때 바울은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33절,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제 아무리 머리가 뛰어난 천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는 감히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지요. 이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인생에 대해서 깊고도 신비스러운 역사를 준비해 놓고 계심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베스트 웨이, 최선의 길로, 최고의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는 믿음에 우리 모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순종함으로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이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모든 구원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종결하심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 시작과 끝 그리고 과정을 다 하나님이 하심으로 누가 영광을 받아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깊고 높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그리고 그 섭리를 감사하며 찬양할 따름이지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의 중심을 지켜서 하나님 구원 역사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갈급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초월하여 언제나 택한 자를 남겨두시고 유대인이 교만하여 넘어질지라도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결국 모든 유대인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신비를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도 모든 것에 대하여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축복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